고통, 아픔, 고난,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죠? 이건 뭐 인간의 당연한 본능일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괴로움이라도 겪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인데요. 근데요, 오늘은 이 고통을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 관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이 5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해서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또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정상에 섰을 때의 관점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목부터가 좀 특이하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니. 이건 고난에 대한 아주 역설적인 상식을 뒤엎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를 쓸까요?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픈 게 싫고 힘든 게 두려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사야서 50장 6절은요. 우리의 이런 본능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건 그냥 묵묵히 참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냐면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등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모욕과 침 뱉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건 저항이 없는 걸 넘어서서 마치 고통을 향해 그냥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바로 목적이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물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겪는 이 모든 고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지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도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생각의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아무리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꿔놓는 생각이에요. 보통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탱하고 계실까? 이렇게요. 원망에서 지지를 찾는 질문으로의 대전 아닌 셈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둘째,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바로 그 도움의 손길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목적이 수치심을 이겨낸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게 그토록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겪은 굴욕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에게는 그 어떤 굴욕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목적 말이죠. 그의 삶 자체가 굴욕의 연속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초라한 마구간이었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조롱당했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당했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이 모든 걸 수치심 없이 견뎌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왼쪽 보세요. 고난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건 내가 왜 이걸 겪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 시선만 신경 쓸 때예요. 근데 오른쪽은 정반대죠.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 높은 목적에 집중하면 수치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꾸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던져볼 시간이에요. 지금 겪는 아픔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게 완벽한 엔딩이었겠죠? 하지만 진짜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는 십자가라는 최악의 고난 뒤에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를 조롱했던 대적자들의 승리는요? 그야말로 한순간이었죠. 성경 표현대로 좀 먹은 옷처럼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고난의 끝은 절대 패배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끝에는 승리와 영광이라는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바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관점. 고난을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 계단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잘 분별하는 거예요. 내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더 큰 뜻이 있는지.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고난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정말 강력한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은 나를 짓누르고 가로막는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높은 곳,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계단이라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계단 비유 생각할수록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당연히 계단이 높고 가파를수록 오르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 말은 곧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훨씬 더 높은 곳에 도달해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고생한 만큼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 3가지 핵심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 둘째, 목적이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당신 인생의 최종 결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 속에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